이 시간에 할 강의는 이제 성령 충만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구원의 감격을 가진 성도들이 바라는 신앙상의 승리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승리.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에 대한 승리는 윤리적 도덕적인 승리 이전에 자기 의를 깨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승리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그리스도만 의존케 하는 대로 그 승리가 과정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현실로서 느끼는 것은 신앙상으로 실패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오해가 많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대는 성령 충만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첫 번째 그 신앙상의 승리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났듯이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싶은 것도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대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실제로 그런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우리에게 실제로 신앙의 승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인도하시고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실패로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였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실제로 허락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성령 충만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더 크게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사도행전에 걸쳐 잠깐 이 시간에 이해를 하고 구체적인 성령 충만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 충만이라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성령 충만은 1차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나를 장악하시는 체험으로 이해들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렇게 체험하시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때의 성령 충만은 그렇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완전한 성령의 장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말하자면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그 기록된 내용 속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퍼져나가는 복음과 구원의 세계화 과정에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맞는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과 또는 우리의 일반적인 그 일종의 편견 같은 생각들로 인하여 성령 충만이 신자들이 구할 수 있는 신앙상의 최고의 필요이고 내용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성경의 이해는 부족한 그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졌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추적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나 그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여 이제 그 결실을 맺어가는 사도행전의 의미들을 먼저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십시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세상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죽여서 세상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죄 있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보다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예수를 내쫓았다의 결과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셨으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께서 아버지께 이제 승천하여 돌아가고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이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의 증언이 되는 것이요. 이 세상이 예수를 죽여서 이 세상에서 쫓아냈다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증명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2절 이하.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고 목적한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기본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신학적 수준에서 이런 부분들이 약하냐 하면요. 심지어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가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를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발언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 않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은혜를 강조하는 시각에서의 설명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죄 씻음과 하나님과의 연합,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화목을 강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인데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님 사역들이 오용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이런 기록을 여러분이 보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가 약속이 됩니다. 성령 세례가 약속이 되는데 이것과는 자꾸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여 말하자면 그 전에 없었던 힘이 생겼다라고 자꾸 생각하지 그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보혜사 성령은 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증명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증명은 세상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도 포함된 부재 증명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세상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와 함께 예수께서 그런 세상을 구원하려고 죽으사 그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 누구에게 오시는 겁니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러 오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개인적인 특별한 성령의 임재에 대한 특별한 체험, 특별한 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의미를 추정합시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혜, 그 구원의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능력으로 채워지는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열렬하게 의욕화되고 열심히 분출될 만큼 내는 것만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끊임없는 의심이 있으나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도 그를 흔들 수 없는 티끌만한 의심도 주저함도 없는 정렬로 나타나야만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열심히 가지듯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의심하고 의심하는 거야말로 틀림없이 믿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이게 뭔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자기 마음대로 떳떳이 행복하게 열심히 살게 되어 있지 이게 뭔가 자꾸 자기를 이렇게 확인하려는 그런 고민에 빠지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도 조금 더 자세히 한국교회가 신학적인 이해를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근데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권능입니다. 근데 이 일들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함께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미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근거 구절인데 그 강조점이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라. 여기에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읽으면 자꾸 강조점이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힘의 그 범위가, 의욕의 가능성의 한계가 땅끝까지라는 그런 의욕적인 차원에서 자꾸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아니라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이방에게 간다는 건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겁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는 거지 이방을 위해서 온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핵심은 다 뭐냐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린 지금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가자, 힘내자 이쪽으로만 같이 구원이 모두에게 열렸다. 이 모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들어가면 어떤 조건 하에 있는 죄인에게도 라는 말을 포함한 것이죠. 아니었으면 여러분 예수 믿었겠습니까? 다들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 조건을 따졌으면 희망 없었겠죠. 이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찾아가 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별한 성령 강림의 증거는 그때 뭐냐면 다른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는 방언이라는 거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영어는 speak in tongue이라 그러는 걸로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걸 말하는데 그 방언을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는 특별히 아마 여기 speak in tongue에 해당하는 그 방언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은 보다 강조점은 다른 방언입니다. 이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이건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타국에 가서 살던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모였다가 뭘 보게 됐냐면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네가 이제 몇 세대에 걸쳐서 타국에 가서 살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흩어져 살게 되고 알렉산더의 침입을 받아서 헬라의 그 속국이었을 때도 흩어지고 이 로마 치하에서도 여러 군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몇 대에 걸쳐서 사는 바람에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그 얘기예요.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완전 외국어인 거예요. 여기 드러난 것만 해도 10여 가지 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모든 족속이 구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족속, 모든 인종, 각 개인의 상태와 조건에 관계없이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다가 여기 지금 확인되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의 이제 사마리아 선교가 나오죠.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가 이제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서 피난을 가서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구원을 얻는 일이 따로 있고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따로 있다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죠.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다음에 10장의 고넬료 집안의 그 구원 문제와 연결하면 더 분명해집니다만은 우선 결론을 내리고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의 민족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인,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인이며 그것이 구원받은 표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얻었다는 표가 뭘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믿었는데 왜 그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다가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문제가 됐죠.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직 구원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전례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 그 전까지는 없었던 역사적인 시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데 지금 사도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보시면 아시죠. 사도들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였고 모든 족속이라고 명을 받고 있지만 사도들이 모릅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표라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을 사도들이 가서 세례를 주어 안수를 하여 성령이 임함으로써 어떤 사도행전의 어떤 과도기적 과정이 설명되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라는 증거가 공식 공무원에 의해서 확인돼야만 했던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도 믿는 자가 복음을 증언하여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실제 구원이라는 것을 성령이 임해서 증언해 주시면 그만입니다만은 아직은 세상에 그런 예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무집행을 해줘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여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들이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다를 사도들이 확인시켜주고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성령이 임하면 그게 바로 구원 얻은 것이니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소개를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해줘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는 얼굴이네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봐요. 이제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표정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벗어난 거예요.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전에 그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흩고 귀족들은 자기 나라에 잡아가고 남은 자들을 혼합 족속을 만든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으로 나중에 치지 않고 아주
뭡니까? 경멸했던 자들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장 44절 고넬료 집안 구원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번엔 성령이 먼저 내리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번엔 거꾸로 나타났죠. 아까는 구원이 먼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와서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여 그 구원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를 증언하고 성령이 임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로 이제 그 증거가 이렇게 소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는 이방인이에요. 고넬료 집안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가라 하고 고넬료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 베드로를 부르라 해서 만난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간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먼저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들도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자기 눈으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문제가 돼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너 왜 이방인에게 세례 줬느냐가 됐다니까요. 예수님 지금 우린 다 신약시대 이만큼 기독교 2000년 신약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방인이 구원 얻는 문제에서 별로 안 놀라시지만 이때는 굉장한 사건이었다고요. 11장 15절에 가시면 이게 이제 11장 1절부터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그들이 무슨 구원의 대상이냐? 이렇게 hir난했다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쭉 설명을 하면서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장에 가면 이 사건이 또 한 번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하면 19장 1절 에베소 교회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바울은 공식적인 사도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이 당시에 나중에 사도로 인정을 받지만 처음 12명에 끼지 않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제 이 일을 하는데 그가 에베소 교회에 와 보니까 아볼로가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부터 물어봐요?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를 묻는단 말이에요. 왜 묻죠? 그것이 구원의 증표거든요. 유일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저들이 믿고 그리하여 성령을 받지요. 그러니까 어디로 옮겨가고 있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다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에서부터? 할례로부터.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국한되었던 구원의 대상이 이제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보고 싶어 하냐면 성령에 의하여 권능을 받고 힘있게 역사하는 것으로만 강조를 해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전체를 이렇게 그 힘과 역동성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의 그 구원의 충분성, 예수로 말미암는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성, 그 혜택이 모든 시대 모든 족속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 일에 정말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전 세계 전 민족에게 구원으로 실제로 찾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전체로 읽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을 이렇게 성령의 폭발성 같은 역동성으로만 이해를 하면 사도행전은 끝에 시시하게 끝나요. 사도 바울이 잡혀서 그 잡힌 데서 성경 공부를 계속하니라 이렇게 하고 끝나고 만다고요. 그렇게 읽으면 끝에 가서 재미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린 사도행전 후소를 씁시다 뭐 이딴 소리들을 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을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근거는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능력이죠.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구원했고 찾아왔고 우리로 헌신케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한테 할 일 다 했고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식의 발상을 가지는 것은 신앙상의 정당한,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확인되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느냐,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럼 난 성령이 있나? 수술해 보면 알죠. 이게 우리 이제 답답하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맨 먼저 가지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확인에 몰두하게 되고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럼 난 아닌가비요가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시죠.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뭘로 아느냐?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자들에게서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가 눈으로 보아갖고는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체험이 우리를 확신케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우리가 체험한 기적들로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 문제, 구원을 확인하기 위한 성령 임재에 관한 이런 문제들은 아주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어느 시대나 일어나는 일반 성도들의 현실적인 그 고민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시작한 것 같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다면 내 신앙 형편이 왜 요거밖에 안 되는가? 와, 이게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된 구원을 확보했다면 이것보단 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현실적인 자기 신앙의 그 실체의 불만족이 구원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가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려니까 내 고백 갖고 모자라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다. 또는 뭐 결심, 각오, 헌신 다 동원해 봤으나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이건 틀림없이 성령께서 안 오신 탓이다. 성령께서 오신다면 내가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리가 없다. 이거보단 더 크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해서 잘 아시는 대로 앙심 먹고 성령 받으러 산기도를 가게 되는 겁니다. 흉볼 건 없습니다. 그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해봤으니까요. 예, 저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지금 앞에서 제가 다윗, 베드로, 바울을 언급해서 확인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성령 충만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 믿는 현실이 이 꼴이냐,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탓이다 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현실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보다는 훨씬 나아야 된다고 다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에 대한 승리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헌신된 신자로서의 삶에 멋진 현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지고 볶는 데서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인 답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상으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그 과정으로 삼으시는 것은, 문제 삼으시는 핵심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자기 의를 꺾는 거다. 그것이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고백해 하신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성령께서 임재하신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더 이상의 확인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사를 보면 성령께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임재를 주시는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이런 경우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 또는 특별히 그에게 위로하며 확신을 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분발과 각성의 계기가 필요할 때면 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런 더 특별한 간섭으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그 완성의 자리에서 실패치 않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이 옳시다.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내용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지금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에게 간섭하사 이루고 계신가를 여러분에게 증언하겠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이 갈증들, 우리 자신에 대한 이 불만, 그래서 파생되어 생겨나는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라는 모든 이런 오해들이 무엇 때문에 생겼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확보하여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